네, 5월 10일 더한공동체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삶의 무게도 다르지만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아픔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일상의 삶에서 훈련되게 하시며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모든 선택을 해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변화되어 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눈이, 마음이 사회적 약자에게로 향하며 견딜 수 없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며 인도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커져가는 공동체 지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며 함께 얼굴 보며 식탁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예배 시점이 계속 궁금하시죠? 일단 고3이 등교를 시작하고 그 후에 좀 추이를 보고 저희는 좀 한 발 늦게 오프라인 예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이제 대충 시일이 눈에 보이니까요. 좀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에 나눈 기도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로를 위한 기도를 좀 쉬지 말고 계속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에 그 예정된 직원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교육 운영 목협의의 그 보고 내역들을 카페에 미리 올리고요. 그래서 미리 직원분들이 다 확인을 하고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24일 당일에는 가능하면 화상회의의 방법을 통해서 얼굴을 화상으로라도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다른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원회는 5월 24일에 예정대로 어떤 형태로든 진행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5월 17일 광고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 예정되었던 감사는 직원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전교인 MT는 취소가 됐는데요. 그 MT는 취소됐지만 그 오프라인 예배 시작 후에 그 대안적인 교제장을 조금 만들자 이런 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운영위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오프라인 예배 시작 후에 이런 MT에 대한 대안 방안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대로 했으면 어버이 주일이고 이제 뭐 선물을 증정하고 또 스승의 주일도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선생님들 선물도 증정하고 이런 그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다 그냥 그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를 수도 없고 감사한 마음 깊이 있으니까요.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선생님들이 가장 고생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늘 뭐 그냥 매년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에 선물 달랑 하는 정도로 때우는 게 되게 죄송한데요. 이번 연도에는 또 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늘상 드리던 선물들이 또 좀 무색해졌는데 어떤 다른 보답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운영의 안에서 또 여러 지체들 가운데 그 마음으로는 늘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경건에 대해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경건과 가정 생활에 대한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주제 자체보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해석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본문이 됐고요. 그래서 이 해석이 중심으로 된 설교는 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늘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그렇게 재미가 없는 설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해석 자체가 중요한 부분인 본문이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설교를 하면서 뒤를 쭉 읽을 거고 먼저 1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네, 되게 난해하고 애매한 요절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 초기부터 매우 많이 설교가 되었던 내용들이고요. 또 여성분들이 이 본문에 대한 설교가 나올 때마다 매우 싫어했던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작년 언젠가도 이맘때쯤에 한번 같은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부부싸움을 막 했다가 이 설교 내용을 듣고 권사님이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순종하기로 했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역효과가 돼서 사실상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안 그래도 남자들이 더 권위적인 불가피한 가부장적 구조 속에 있는데 이 요절이 더 많은 폭력들을 양산해냈던 안 좋은 결과를 또한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그럼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가정에서 경건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래는 이와 같이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 아내들아 앞쪽에 와요. 원문을 보면 이제 번역을 하다가 장이 구분이 됐고 원래는 베드로전서 1, 2, 3장 이런 장 구분도 없어요. 근데 장이 구분이 되면서 접속사로 한 장이 시작되는 게 이상하니까 접속사를 문장 안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대로 하면 이게 접속사로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라고 접속사로 들어왔다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먼저 있고 그런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 앞 내용을 읽어봐야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3장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주제와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 내용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쭉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위협을 당해도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에 대한 위협을 안 하고 심판자에게 그 위협에 대한 대가를 부탁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아파서 우리는 고쳐졌다는, 나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그런 희생으로 너희들은 이제 길을 잃고 헤매던 너희들은 이제 제 길을 찾아서 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원래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악하던 너희들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2장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는 즉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여 악했던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 같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순종하라는 당위적인 게 아니에요. 당위적인 게 아니라 희생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악했던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죠. 이건 당위적인가요? 희생적인가요? 희생적이죠. 그와 같이 아내들아 너희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한 건 당위적으로 너희는 순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희생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해 주렴에 대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셔서 악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희생해서 악인인 너희 남편을 의롭게 만들어주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제는 남편이 악해요. 그리고 부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내가 원래는 그러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당위적인 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도 희생하여 남편을 의로운 길로 이끌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걸 만약에 당위적인 것으로 봐서 여자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 너희들은 당위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나온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앞에 이와 같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당위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비교가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해가 돼야 이 3장 1절 본문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분명히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않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기 때문에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그분이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악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이와 같이 아내들아 너희도 희생하여 순종함으로 남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위적 율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당위적 율법으로 가려면 예수님도 당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상관없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도 이것이 당위적으로 주장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희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인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문자적으로 매우 명료하게 나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성경이 요청하는 대로 매우 주요한 부담감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의 해석에 문화적 적용이 없이 진행하면 매우 폭력적으로 이 시대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2장과 3장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희생적 죽으심과 아내들의 희생적 순종에 비교한 것은 아주 정론적인 해석이고요.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해석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은 신학적인 선택이에요. 신학적인 선택으로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화적 해석과 문화적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질서를 유지하기에 좋았던 시대였고, 특히나 아내들은 문명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이 희생적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에 적용될 내용들이지, 당위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이 문자적 해석이 지금 시대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적용될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와 반대되는 내용들도 몇몇 등장을 하지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을 보면 시대에 따른 성경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잠언 31장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자는 인자하고 현숙하고 겸손하고 이런 내용들로 잠언이 계속 여자를 묘사해 갑니다. 근데 정말로 원어를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라고 했던 이 표현, 이 현숙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매우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크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며, 말하자면 현모양처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원래의 단어, 원어의 단어를 보면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유능한, 능력 있는, 강한 혹은 부유한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걸 직역을 하면 누가 능력 있는 아내를 얻겠느냐, 누가 부유한 아내를 얻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어져요.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라고 해놓고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고, 여자가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고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여자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많은 묘사들이 나오는데 강하고 부유하고 힘 있는 자로서 여자를 묘사해요.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런데 이게 왜 현숙한으로 돼 있냐면 여러 가지 추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유교적 문화권에서 성경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단어에 꽂혀서 잘 해석해서 받아들였기도 하고요. 실제로 구약을 쓰고 있는 건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를 이 1세기 당시에 히브리어를 1세기 사람들이 보기 편하도록 그리스어로 만들어낸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저자들조차도 사실 구약을 볼 때 히브리어를 보지 않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조차도 그 70인역을 보는 사례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 그 70인역에서는 신약 시대에는 이 단어를 현숙한에 가깝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잠언을 쓴 솔로몬은 이걸 현숙한이라고 하지 않고 강하고 유능하고 부유한이라는 의미의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을 즉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 그 1세기 당시의 저자가 다시 그리스어로 쓸 때는 이 현숙한에 가까운 단어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 시대에 있는 그 당시의 여자들의 권위보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에 1세기 당시의 여자들의 권위가 훨씬 낮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자가 유능하다라는 표현보다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심지어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 번역될 당시인 60년 전, 100년 전 당시만 해도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와닿죠. 현숙한 아내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은 현숙한 아내와 유능한 아내가 둘 다 통용될 수 있는 문화죠. 그런 것처럼 1세기에도 그러했다는 이야기예요. 1세기의 대부분은 이런 문화권 속에 있었고 그게 그 시대의 질서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왔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걸 길게 설명해내고 설명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가부장적 제도의 토대 안에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의 어떤 권위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여자들의 건의가 예전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는 눈에 띌 만큼 많은 전환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오히려 1세기 당시에 더 적합하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강요하기 쉬운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언급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되지 않으면 성경의 여러 부분들, 특히 남녀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신약에 나타난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본문은 절대로 여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 본문이 아니라 이 주제 자체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2장에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하여서 악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것처럼 이제 아내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순종하라는 이야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 번역도 매우 좋은데 공동 번역을 보면 여기에 두려워하며를 경건하며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경건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바꿔놓고 있어요. 둘 다 저는 매우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어 자체는 두려워하며에 가까워요. 근데 그게 경건하게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두려워하는 내용보다는 경건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 몸을 꾸미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온유로 하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온유로 하라. 몸을 거치장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온유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여기에서 잘 봐요. 또 이와 같이가 나오죠. 이게 남자가 무엇을 시키든 순종하는 것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순종의 표현도 어떤 것을 받아서 이와 같이라고 했는지를 잘 보면요, 거치장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온유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입니다. 그런 의미의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입니다. 다른 걸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강압적으로 시키는 어떠한 다른 것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질의 가치를 두지 않고 성품에, 숨은 사람으로서 깊이 있는 성품의 온유함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그것과 같이 그렇게 순종함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경건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본문을 봐도 순종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성품에 집중을 하고 있고 온유, 즉 경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꽂히면 계속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을 주라고 칭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주로 칭해야 돼, 나한테 순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연속되는 말을 봐요. 그렇게 이거를 자기가 꽂히는 것만 보지 말고 문장 전체를 보고 문단 전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와 같이라고 했죠. 그 뒤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아요. 이걸 보고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낱말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종이 맞습니다. 저도 혹시나 이 순종이 다른 단어가 아닐까 계속 찾아봤지만 순종이라는 낱말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종이 분명히 맞는데 그 정의를 성경이 어떻게 계속해서 내리고 있냐면 선을 행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온유한 것, 악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겐 이렇게 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또 여자가 그렇게 한 것 같이, 아내가 그렇게 한 것 같이, 그것은 곧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기서 지식은 성경에서의 지식은 대체로
잠언에서도 지식을 이야기할 때 두 개로 구분하는데요. 그렇게 대립적인 지식을 구분하거나 세상의 지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때의 지식은 그냥 성경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즉 성경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두 사람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한 역할을 주는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의 역할이 돈을 벌어온다든지 여자의 역할이 살림을 잘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은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온유하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만들어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아껴주고, 이렇게 경건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서로에게 드러나는 구조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본문들을 골로새서에서도 나오는데요, 다른 본문들을 찾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이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 순종이 그냥 아무거나 시키면 행해야 하는 순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죄인된 것들을 이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전제에서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지, 악한 것이라도 시키는 것을 힘써 감내하고 버티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의 악한 모습들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가족이다. 특히 아내와 남편이다. 그리고 나를 보일 수 있는 공간이 거기뿐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악한 모습을 사실은 내 가족에게만 보인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물론 내 가족에게만 보이고 다른 어디서도 안 보인다, 다른 어디서도 안 보일 수 있는 조건으로 그 해소를 내 가족에게 한다, 한 좋은 방편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선택으로서 그거 자체를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정에게, 특히나 아내와 남편에게 더 경건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가장 많은 것들을 서로에 대해서 알며 우리가 가장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아내와 남편입니다. 경건을, 대의를 꿈꾸면서 나라 전체 속으로 경건을 흘려보내고, 지난달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정치와 경건에 대해서 나눴죠. 그러면서 정치 속으로, 나라 속으로, 국가 속으로, 사회 속으로 우리가 경건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과 어떻게 그 경건을 흘려보낼지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대의죠. 거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경건을 이야기할 때, 아니 경건뿐만 아니라 법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의적인 것, 혁명적인 것, 뭔가 거대한 일을 하는 것에 많은 걸 할애하지 않아요. 언급은 합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거기에 많은 시간, 많은 본문을 할애하지 않아요. 훨씬 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에 해당하는 더 많은 공간들의, 더 많은 문자들의 무엇을 할애하냐면 가정을 위한, 혹은 나 자신을 위한, 그렇게 대의적이지 않은 것들에 더 많은 본문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실제로 내가 더 많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않고 나는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그 작은 것, 그것이 실제로 내가 시간 속에 삶을 살아간 시간 속에서 몇 번이나 그것들을 표명을 할까요? 내가 경건한 자로서 나의 경건, 성경에서 배운 경건을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선거를 할 때, 크리스마스 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부활절 때, 정말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다 바치는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보통은 그렇죠. 그리고 나를 경건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 자로 확증되고, 즉 내가 성도로 확증되고 내가 성도로 드러나며 성도로서의 삶, 경건한 자로서의 삶, 구약에선 경건한 자와 성도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써요. 이 경건한 자와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소가 어디냐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입니다. 여기에서 경건이 실패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드러나는 장소가 더 많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건 없이 만나는 관계 속. 회사하고 교회는 좀 다른데 저는 교회가 더 먼저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는 자기의 경건이 드러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명료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서는 자기의 경건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덜 드러낼 수 있어요. 이해관계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회사, 그 다음에 나아가서 대의적인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내 내면에서부터 그거 시작되는 거죠. 나의 본질적인 내 마음과 내 자아 속에서부터 사실은 그 경건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으로, 남편과 아내에게로, 자녀에게로, 부모에게로, 교회로, 직장으로, 세상 속으로 가는 것이 경건이 흘러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부부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대하는 것이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이웃에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경건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위선이고 내보이는 것이죠. 성경적인 대의는 나에게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가정을 통하여 교회로, 직장으로, 사회로, 국가로 흘러갑니다. 이걸 다 건너뛰고 국가에만 내 경건을 표명하겠다, 실현하겠다. 그걸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옆에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더한공동체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성도를 부르시고 경건한 자라 칭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경건한 자가 되고 싶고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며 밖으로 걸음을 걸을 때는 나 스스로도 경건해 보이지만 자녀 앞에서, 부모 앞에서, 부부 안에서 우리의 경건은 온데간데 없이 날아갈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아내에게로, 남편에게로, 자녀에게로, 부모에게로, 그리하여 더 사회 속으로, 국가로, 온 세계 속으로 우리의 경건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하는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매주 계속 광고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대로 더한공동체 교회는 매주 설교 후에 한 목소리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모이질 못하니까 제가 기도문을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은 귀로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같이 주보에 그 기도문이 있으니까요. 보고 따라오시든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들과 아버지들이 가정폭력을 행하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뉴스를 접하고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경건이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실천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기회가 오히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이 서로를 더 잘 알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4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아파하고 서로를 위해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알아갈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사로서의 기도 릴레이는 끝났지만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제와 만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실천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아낌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애찬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멀리 있는 한동안 못 봤던 그 얼굴들을 그리면서 우리 한몸 된 서로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네,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는데요. 오늘은 자막에 나가겠지만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의 교회를 가정으로 바꿔서 좀 강복선언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강복선언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